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봉독할 때 우리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봉독하고 15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건너뛰어서 교독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신약 성경 206쪽가량이 있는데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15절 건너갑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주님이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사람들을 만나며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생애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라 칭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거룩한 말씀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쪼록 될 수 있는 대로 서로를 축복하는 말을 하며 그 삶을 긍휼히 여기며 서로의 애틋함을 또 나누며 말씀 안에 격려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을 우리 생애 동안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성도님들을 복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안전 가운데 건강하게 잘 다녀오게 하신 우리 은사모 효도 여행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함께하지 못해서 또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어려웠던 분들에게도 새로운 소망 갖게 하시고 예배로 올라오는 그 걸음걸음이 하나님 앞에 소망 있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낡은 믿음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컴퓨터 그리고 자동차 전투기 이런 등등의 것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세대 구별이 있다는 겁니다. 1세대 자동차, 2세대 자동차, 1세대 컴퓨터, 2세대 컴퓨터, 5세대 컴퓨터, 전투기도 1세대 전투기. 우리나라가 지금 항상 현재 개발 중인 4.5세대 전투기.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현재 개발하고 있는 전투기는 6세대 전투기. 이렇게 세대 구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변화의 속도에 따라서 제각 부응해서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업이나 회사를 보고 그 기업이나 회사가 우리나라 회사면 참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얼마나 그렇게 발빠르게 잘 대응하는지 또 첨단 과학기술을 사용해서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니까 참 좋죠.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세대 구분도 없습니다. 그냥 숫자가 똥똥 찍히죠. 숫자가 계속 바뀝니다. 그만큼 1년이 멀다 하고 기술들이 바뀌니까 그것을 개발하려는 사람들은 얼마나 또 많은 연구와 또 투자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까이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런 제품들의 경우에는 세대에 따라서 부응해서 만들어내는 것에 박수를 보내는데 우리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박수를 보낼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의 변화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변화를 싫어하고 또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체 리듬 자체가 그것을 거절하고 싶어하고 또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살아온 이야기, 옛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도 만만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는 것을 세상적이라고 공격하고 싶기도 해요. 때로는 믿음이 변하는 거냐, 사랑이 변하는 거냐, 복음이 변하는 거냐 하고 일갈하면서 늘 하던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어떤 태도로 나오든지 간에 변화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1년이 옛날 10년과 같다. 그러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했는데 요즘은 1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거죠. MZ세대 하는데 MZ세대 사이에도 2년 정도 차이가 나면 말이 안 통한대요. 5년 정도 차이가 나면 아예 적응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변화하든지 변하지 않든지 그것은 각자의 몫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요, 대략 전반기, 후반기 크게 한번 나눠보면 우리 삶에 살아온 과정들을 큰 묶음으로 한번 묶어보면 언젠가 내 삶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때가 오면 여러분, 변화의 요청에 성실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변화는 내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나 세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내 필요 때문에 변화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변화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변화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여러분, 옛날 찬양과 지금 찬양은 달라졌죠? 우리는 그 찬양을 하기가 좀 어렵지만 적응해 가야 됩니다. 수련회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수련회를 지키는 교회도 여전히 있지만 수련회 모습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새벽 예배가 있지만 새벽 기도도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에 대한 생각 자체가. 예전에는 새벽 예배가 믿음의 하나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그렇게 반응하면요, 안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반응할 수 없어요. 오히려 마치 벌초를 우리 세대에 열심히 하는 것처럼 아마 그런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눈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큰 변화를 요청하고 있고 나를 새롭게 갱신하기 원하신다는 어떤 느낌, 어떤 생각들이 조금씩 우리에게 오는데 언젠가 우리는 그때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기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변화를 수용하고도 또 그 변화를 수용한 후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을 해보신다면 괜찮겠구나, 변화해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이 달라졌는데 그 달라진 뜻, 하나님이 특별한 마음으로 복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하셨는데 그 변화를 따라가는, 또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신앙에 필요한 변화를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장 1절 볼까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좋은 이야기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갔다. 그런데 이 놀라운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보고하려고 2절을 가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뭐라고 했겠어요? 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더라, 이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 자체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교를 믿었다가 예수 믿고 다시 개종한 사람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을 듣고서 복음을 받고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귀에 들리지 않고 무엇을 생각했는가 하면 할례자들이 비난했는데 3절
무엇 때문에 비난받았을까요? 이 비난받을 일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가 볼 때 비난받을 일이 아닌데 비난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3절 보니까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우스꽝스럽지만 이 사람들은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신앙을 지켜온 배경, 그리고 철석까지 지켜온 신앙의 중심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이고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 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 사람들은 누구다? 우리들이다.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곧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믿음에 탁월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방언을 하고 자기 입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결단코 이방인은 구원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방인과 우리는 곧 죽었다 깨어나도 같이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지금 욥바에 가서 고넬료 집안에게 가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예수 영접했다는 사실이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딱 한 가지, 야 네가 불결하고 부정한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 말씀에서 부정하고 사귀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말았어야 할 그 할례도 없는 자들에게 가서 그 집에서 함께 먹었냐? 왜 그랬냐? 이거예요. 얼마나 유대인들의 믿음이 뿌리가 깊은 겁니까?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하지만 다음 주 주일날 볼 갈라디아서 말씀에는 실제로 베드로가 이 역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야고보 사도가 오는 걸 보고 할례자들과 무할례자들하고 같이 식사하다가 그 자리를 슬그머니 피해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너무나 깊이 유대인의 생각이 박혀 있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깊이 박혀 있었으면 성령께서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를 3번이나 환상을 줬죠. 땅에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 중에 다 불결한 짐승들, 레위기 율법 말씀이 불결하다고 내 평생 입에 대지 않는 것을 신앙으로 여겼던, 철칙으로 여겼던 베드로를 설득하기 위해서 3번이나 환상을 연거푸 보여줘서 베드로를 설득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죠. 지금 베드로가 자기도 놀라운데 이 보고, 사역 보고를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예수 믿은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전하니까 이 사람들도 똑같이 베드로의 완강한 만큼이나 완강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제 뭘 하는가 하면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해요. 우리가 오늘 봉독하지 않은 5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내가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아니다.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먹어라. 그렇게 3번이나 나를 말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성령께서 가셔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향해 말하기를 내가 가서 하나님의 사도 내 사도 베드로를 집에 청하라 라고 고넬료를 또 설득해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놓고 베드로의 마음을, 그 완강했던 마음을 설득해서 말하자면 자기 전반기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자기의 철칙을 부정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해서 결국은 이 둘이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고넬료가 거듭나고 고넬료의 가정들도 거듭나고 종들도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리는 첫 번째 역사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차례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일을 차례로 자세히 설명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하겠어요? 성령께서도 3번이나 조근조근 베드로의 완강한 마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3번이나 얘기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알고 있거든요. 나만큼이나 이 사람들이 완강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지금 옛날 얘기 같으니까 우리가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죠.
제가 언젠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불광동교회 강성기 형제님이 목산수를 받고 마산에 가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김명환 목사님이 세우신 그 마산교회를 2대 사역자라 부임해가지고 사역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 강성기 목사님의 은사는 일반 성도들을 양육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분의 은사는 재소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가정 파탄자들, 범죄자들, 마약 중독자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재우고 또 자기들이 생업을 취할 수 있도록 재활 훈련까지 시켜서 그런 과정에서 복음으로 어루만져서 새롭게 만드는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4, 50명 모였던 성도님들이 하나둘씩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하더래요. 왜냐면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오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저런 사람을 받으면 교회가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계속 브레이크를 걸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때요? 강성기 목사님 사역은 그게 사역인데 결국은 그분들 거의 다 떠나갔대요. 지금 사랑샘 공동체라는 것을 수십 년째 일궈내서 경상남도에서 그래도 유명한 재활의 믿음의 교회가 또 알려지고 있고 사랑샘 공동체를 세우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우리 정상적인 일반인들을 중심으로 모인 교회들은 하나같이 그런 충격이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몇몇 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들의 그런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작업도 좀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도 알지 못하게 우리가 표본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표본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사역의 기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완고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깨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3번이나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선교 보고의 결과 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도 크구나.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게 하기 위한 그 뜻이 이렇게도 사실적이구나. 이게 진실이구나. 할렐루야 해야 될 마당에 그것은 전혀 귀뚱으로도 안 들어오고 어떻게 했다고요? 네가 왜 무할야들을 집에 가서 먹었냐 이거예요. 왜 범죄했냐? 왜 불결한 사람들하고 짝했느냐? 이것을 따져 물었다는 겁니다. 비난했다는 거예요. 비난했다. 얼마나 완강하겠습니까? 이 완강한 사람들을 베드로도 아니까 조금 설명하는 거예요. 5절부터 14절까지.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에서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해서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말할 때 15절 봅니다. 내가 말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때에서야 하나님이 고넬료라는 이방인 가정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듣고서 베드로가 처음 들은 것처럼 깨달은 말씀이 뭐냐면 침례 요한을 통해서는 죄사함의 물 침례를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물 침례가 아니라 성령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누가 됐든 누구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베드로를 시비 걸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요한의 물침례가 여전히 강한 겁니다. 요한의 물침례.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7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예. 베드로의 결정적인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3년 반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성령 침례를 받고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함을 받고 그 입이 복음에 열리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였어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완강했던 삶의 원칙, 무할례자들과는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 원칙은 깨뜨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깨뜨렸어요? 하나님이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이 베드로요, 야고보요, 요한인데,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기도 한데,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모든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사도라고 할지라도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거예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당신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든지 어떻게 믿음 안에 충만하든지 간에 당신들이 누구 관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꺾인 거예요. 아, 그렇지. 주의 영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내가 나의 살아온 내력, 나의 습관, 내가 그리는 믿음의 그림을 가지고 주의 뜻을 거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가? 내게 그런 자격이 있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깨진 거예요. 동시에 똑같은 유대인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의 편함과 우리의 안일함과 우리의 안락함과 우리의 모든 이 즐거운 일들이 아무리 좋다기로서니 하나님 말씀을 막았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럴 수 없죠. 우리는 그래서 안 되죠. 우리도 유대인만큼 완강한 것이 내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면 우리도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변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마지막 18절을 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뭐해요? 잠잠하여요. 이 잠잠할 일이 아니거든요. 할렐루야, 주님의 역사가 이렇게도 확실하군요.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할례도 없는 백성이 주님을 영접해서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질 수 있습니까? 야, 역시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군요. 할렐루야를 외쳐야 될 대목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침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긴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감탄 같지만 억지 고백처럼 들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얘기네? 이 정도까지예요. 안 기뻐. 말씀에는 복종하겠는데 내가 살아온 내력으로 내 마음으로는 안 기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떤 선지자가 떠오르지 않아요? 요나가 떠오르죠? 나는 절대로 아시리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안 전하고 싶어요. 예. 내 실컷 맞고 와가지고 40일 만에 무너질 것이다 말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사흘길 가야 되는데 하루길 이거 먹고 떨어져라 이런 느낌으로 딱 전하고 말아버리잖아요. 불평하면서 전하고도 불평했고 자기가 전한 복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아시리아 주민들을 보면서 더 화가 났습니다. 그죠? 요나가 더 화가 나버렸어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럴 줄 알고 내가 복음 안 전하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막 불평을 해대요. 요나, 얼마나 니느웨 사람이 싫었으면은, 얼마나 아수르 니느웨가 민족의 그냥 분노의 대상이었으면은 그렇게 꺼렸을까요? 꼭 요나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요나 마지막에 주님이 요나를 설득하시죠? 네가 박넝쿨도 아꼈거든. 좌우를 분변치 못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거기는 가축들
수만 마리인데 내가 어찌 그냥 두겠느냐라고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로 요나서가 끝나요. 그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억지로 말요. 내 마음은 전혀 동감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랬다고 하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겼느냐라는 말을 듣고 보니까 옳은 것 같고 받아들여야 할 것 같긴 한데 할렐루야는 안 나와. 아직은.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이기도 하죠. 저도 웬만해서는 변화하지 않거든요. 끝까지 그냥 밀어붙이기 원하지 웬만해서는 변화하지 않으려고 해요. 어떻게 하든지. 서울대 김난도 교수가 해마다 트렌드를 발표하거든요.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했는지 이 변화의 흐름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캐치해가지고 책을 냅니다. 근데 그도 마지막에 이렇게 써요. 편리함에도 편리한 것을 이 변화의 속도에 따라가는 것도 중요한데 편리함에도 필요가 있고 필요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 빅데이터도 중요하고 로봇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를 통해서 고객에게 더 다가가는 사람의 터치, 휴먼 터치가 핵심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그걸 딱 보고 있는 우리는 생각할 때 그렇지. 변하지 않는 건 변하지 않는 거야. 사람은 똑같아. 진리도 똑같아. 복음도 똑같아. 교회도 똑같아. 우리가 끝까지 밀고 가면 되는 거야. 라고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고 싶어요.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만 어떤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살아오면서 자기 원칙을 세워가고 자기 세대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삶의 원칙들 중에는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삶의 원칙뿐만 아니라 믿음의 생활 가운데에도 내가 분명히 성경을 보고 세운 원칙이지만 주님의 뜻과 상반되는 원칙도 나에게 있어요. 주님은 그것을 반드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를 바꾸십니다. 안 바꾸면 어떻게 하냐고요? 안 바꾸면 촛대를 옮기시죠. 그런가요?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낡은 믿음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굳건했던 유대인들의 믿음, 아니 구약 성경에 철저히 기반했던 저들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기뻐하지도 못하고 억지로라도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들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성령은 이 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방인 선교를 시작합니다. 맞나요? 이 일을 시작해서 이방인 선교를 대대적으로 합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누구를 위해 보내요? 이방인들을 위해 보냅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 대부분의 교회는 어디에 세워진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세워진 게 아니라 이방 땅에 세워진 겁니다. 이방 땅에. 그만큼의 역사가 시작된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이후로는 그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언가요? 결국 변화해야 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믿음을 통해서 굳건하게 이루어왔던 그것을 하나님 말씀과 배치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저들이 지금은 잠잠히 억지로 받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도 변화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우리 몸된 교회도 어떤 변화의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조목조목 몇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우리 각자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내가 이루어가고 있는 이런 신앙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뜻하는 것을 배격하거나 반대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새로워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고 또 하반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한번 주님 앞에 드려보는, 새롭게 되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